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휴거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한 자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성도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몸된 지체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린 자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성도인데 어떤 성도냐? 휴거 성도입니다. 그래서 휴거 성도는 휴거되는 게 맞습니다.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내냐? 세상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시는 것도 복이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천사도 왔잖아요. 천사. 천사가 왔어요. 야, 금요일 날 예배 드린 이래로 이렇게 천사가 오는 건 처음이에요. 참,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오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그래서 천사를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도 복을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또한 구할 줄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야베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내게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도사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임박한 환난이 다가오는데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가면 근심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읊조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날마다 묵상한다. 읊조린다. 읊조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건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다.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것을 하여 악한 말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너희 신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복입니다. 복.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있어. 그 첫 번째 복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복.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어요. 세 번째,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다섯 번째,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죄하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26장에는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요, 천년왕국이라는 4가지의 중요한 신분을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의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가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는 자로 그 영광을, 그 빛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부활의 참 의미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여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살리시는 것은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인데 다 죽어갑니다.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12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옷에 손을 대는 바람에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장 야이루다의 숨이 끊어서 죽었습니다. 만일에 그 12의 혈루증 여인이 손을 대지 않았다면 제 시간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지체되었어요. 또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속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어. 이불로 지체하시는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 이틀 더 일찍 갔으면 병을 고쳐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강조한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이 회당장 야이루 딸이 죽었는데 아이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죽은 아이입니다.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하시니 번영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일어나라.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떠나는 겁니다. 영혼이. 우리 몸에서 영혼이 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나가면 숨을 거두는 겁니다.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니까 나갔던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이 아이가 건강한 몸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지만은 의도적으로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와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오십니까? 예수님은 이 소녀가 죽은 줄 알면서도 소녀에게 가신다는 것은 소녀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요, 죽은 자를 먼저 깨우십니다. 죽은 자를 먼저 깨우시고 그 다음에 산 자를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오는 건요, 깨우러 오신다는 거예요. 깨우러.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해서 잔다. 잔다는 건 깨우면 되는 거예요. 깨우면. 그래서 이 소녀에게 일어나라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깨우러 가노라.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을 비웃었죠. 사람들이. 아니 아이가 숨이 끊어지는데 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근데 예수님은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를 깨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이 죽은 자들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죽은 자를 깨우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지독합니다. 시체 냄새가요 막 코를 찌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년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그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기를 가지 빨리 와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오라버니 나사로를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기다리는 사람은 간절한데 예수님은요 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나사로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빨리 오세요 라는 전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르다가 달려와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는 거. 부활하면 안 죽습니다. 부활하면 영원히 안 죽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죽었지만은 또 살려도 죽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려줘도 또 죽어요. 또 죽어. 그걸 보고 부활이라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산소만개 저 말씀 좀처럼 찬송원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살리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막 원망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는데 마르다나 마리아나 현상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건 뭔가?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어.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다. 4일이나. 여러분 죽은 지 4년이 돼도 괜찮아요. 죽은 지 40년이 돼도 괜찮아요. 아예 죽어가지고 다 없어지고 살은 흙으로 돌아가고 뼈만 남고 그 뼈가 뼈가루가 돼서 티끌처럼 날려도 괜찮아요. 골짜기에 마른 골짜기가 있는데 뼈가 가득하다. 뼈가 가득하다. 인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뼈가 스러 하고 거기에 근육이 생기고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여러분 2000년, 3000년, 4000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다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고 죽은 지 나흘이었는데 예수님이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돌을 치우라.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아니 죽은 지 나흘이었는데 왜 돌은 또 왜 치우라냐. 제자가 좀 일찍 와서 이 사람을 살릴 수 없었던가 하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조롱하든가 말든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드러나서 큰 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는데도 예수님은요,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일어나라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말씀하네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놓은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더운 지방에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4일이 되었으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가까우므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히 오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요즘 뭐 화장마야 하잖아요. 그 화장마야. 저는 뭐 시체를 다 무덤이 있어 묻은데 화장해도 상관없어요. 화장해도. 그 죄가 남고 티끌이 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반드시 믿는 자를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깨우러 오신다. 해당장 야일의 딸을 깨우러 오셨고, 나사로를 깨우러 오신 것처럼 예수께서 믿는 자를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죽어도 반드시 깨우러 오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하여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9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사이는 시간관계가 있어요. 시간관계. 그 천년입니다. 천년. 그 천년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앞에 부활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 합니다. 천년왕국 뒤에 부활하는 자들을 심판의 부활로, 백부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앞에, 근데 천년을 상징이 하면 안 되죠. 상징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69일에와 한일의 사이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그 성경에
다니엘서 교회가 없다 해가지고 교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사이에는 1000년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1000년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앞에 첫째 부활이 있다. 첫째 부활. 그 첫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 했습니다. 생명.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첫째 부활에 속합니다. 첫째 부활에 속한 자는 첫째 사망만 있습니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죽어요. 죽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이 있어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다가 기다리다가 죽어도 한 번은 죽어요. 죽어도 살겠고. 근데 둘째 사망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요, 한 번 죽고 또 한 번 죽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음부에 가 있다가 죽고 영혼이 음부에 가 있다가 백보자 심판, 1000년 뒤에 백보자 심판 때 몸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영혼만 가 있는데 몸도 살아나게 해요. 그래서 그걸 심판의 부활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인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뭔가? 둘째 사망이 따라옵니다.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을 불못이라고 부릅니다. 불못. 불못은 지옥인 거라. 음부에 들어간 것은 첫째 사망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대기 중이다. 옥에 감옥이 같이 있지만은 심판할 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1000년 뒤에, 천년왕국 뒤에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붙은 자래요. 예수님에게 붙은 자. 예수님에게 붙은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자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둘째 부활을 둘째 사망이라고도 합니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바로 불못이라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어디입니까? 불못이 아니고 생명수 강가. 생명수 강가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수 강가에 있어서 12가지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를 따먹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저 불못이라는 곳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 혀를 서늘하게 하지 못하여서 불못에서 허우적거리겠습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천년이라는 숫자가 6번 나와요. 20장 1절부터 10절을 문자 그대로 천년이 있다고 믿으면 그것은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전천년설. 전천년설은 세대주의.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근데 이것을 상징으로 해버리면요, 천년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해석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둘째 부활이 있는데, 그것은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섭더라. 그리고 보좌 앞에는 책과 책들이 있습니다. 책과 책들. 그래서 12장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있으니 이 책을 생명책이라 합니다. 생명책.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나무요, 생명수 강가에 있게 하고 또 우리를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생명이 따라다닙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나무, 생명수 강가, 그리고 생명책. 그래서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에 따라 책들에 기록되는, 생명책이 아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심플하게 기록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에는 황금빛까지 빛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깨끗하게 다 지워버렸어요. 지우개처럼요. 싹. 그래서 생명책에는요, 이름, 구원받는 이름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책들에 기록된 건요, 막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뭐 감추인 죄까지 쫙. 여러분, 죄 짓는 게요, 행위로만 죄 짓는 건 죄 아닙니다.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입니다. 그 모든 죄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그래서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죽은 자들.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들을 영혼이 음부에 가 있지만은 몸을 살리는 거예요. 몸을.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 믿지 않는 자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음부에 들어가면요,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음부에 들어간 자가요, 천국은 갈 수 없는 거예요. 잠시 심판받기 위해서 잠시 저기 서울 교도소에 가 있게 하는 거예요. 서울 교도소에 가서 형이 떨어지면 감옥서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둘째 사망은 바로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책들에 기록되어 있으면 불못이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지옥이 없다 해가지고 지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지옥이 없다고 지옥이 없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지옥에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천국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것은 맞다고, 틀린 것은 틀리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참 이번에 국감장에서요, 야, 김문수 참 멋져요. 멋져. 진짜 우파입니다. 우파. 얼마나 용감한지. 여러분, 아니 지가 개인데 개가 웃기는 게 사람 보고 내가 개냐 안 개냐 안 물으면, 아니 개를 개라고 해야지. 개를 개라고 하는데 개가 성질내. 그건 뭐 미친 개입니다. 미친 개. 정신 나간 개예요. 아, 이것들이 말입니다. 지가 스스로 간첩이냐 간첩 아니냐 물어봐. 아, 그러면은, 아니,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 어떻게 하면, 너 개야. 근데 개를 보고 개라고 하는데 개가 성질내. 그건 미친 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간첩을 간첩이라고 하지 뭐라고 부릅니까? 근데 간첩이요, 웃기는 게 간첩이라면 성질내요. 우리 속에 귀신이 숨어 있어. 근데 귀신 정체를 밝혀내면요, 귀신이 싫어하고 성질내요. 바라뿌러.
여러분, 대한민국요, 자유통일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외치는 게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외치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시발점은요, 터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김문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개는요,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첩은 간첩이라 말하는 거예요. 없는 말도 아니고 있는 말을 하는데, 신용복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첩죄로 형을 받아가지고 무기징역 받았어요. 무기징역. 무기징역 받아서 20년 이상을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가 전향서를 쓴 거야. 전향서를. 전향서를 썼는데 나오고 나서 뭐라면, 그런 전향서 나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 이거야. 지가 스스로 간첩이라고 시인을 했어요. 근데 간첩을 존경한다? 그건 똑같은 놈이지. 그걸 가지고 성질내고 부럭부럭 세상에 퇴장을 시켜요. 퇴장을. 미친 개가 퇴장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번을 통해서 이것들이 얼마나 거짓말에 치우쳐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른편에 선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으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붙으면 생명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편에서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다 하면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이 부활이신데, 예수님을 부정하면 여호와쟁이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쟁이는 부활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십니다. 생명의 부활로 그 종착점은 천국에, 심판의 부활은 그 종착점이 둘째 사망 불못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지상낙원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북송선을 타고요, 북한으로 많이 간, 일본에서 많이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그 숫자가요, 93,340명이에요. 93,340명. 북한을요, 완전 지상천국으로 선정한 거예요. 지상천국으로. 무상급식, 무상복지, 무상의료, 무상으로 다 준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만 해도 1,800명이요. 북송선을 타죠. 1,800명. 어린이가 6,800명. 왜? 지상낙원에 간다고. 그런데 진짜 김일성의 의도는 뭐냐? 전쟁이 일어나서 일손이 딸리는 거예요. 그 전쟁 복구를 위해서 제일 동포들을 데려다가 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일시키려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상복지, 무상의료, 무상집. 지상천국이라 이게 지상천국. 93,340명이 북송선을 타고 북한에 갔는데 천국이었습니까?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는 거야. 80대 기와사키 에이쿠가 17세에 진짜 북한이 천국인지 체험하기 위해서 갔지만은 지옥 같은 생활하다 겨우 43년 만에 탈출해서 북한은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이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노라. 세상이 주는 물은 거짓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네. 나를 믿으면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믿으면은 영생을 얻네.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나를 믿지 않으면 심판에 이른다. 심판에 이른다. 우리가 한번 죽어도 생명으로 옮겨지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죽어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에 걸리면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믿어 의열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일날에는요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은 첫째 열매요, 부활의 첫 열매요. 다음은 차례대로 된다. 차례대로 되기 때문에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성도의 이름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요, 그것도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라 부르고. 환난이 끝날 때에 또 성도가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있고 또 환난 중에 목배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왕국의 성도들이 또 부활에 참여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다. 우리를 일컬어 뭐라고 부르냐? 휴거 성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꼭 휴거 성도들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으니 휴거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성도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저 주사파를 척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장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